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세운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요.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지을 논밭을 할당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책은 레위 지파가 아닌 그 자신이 아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비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다 맡기십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막에 일하다가 잘못하면 즉사했습니다. 또 회막의 그 거룩이 훼손됐을 때 책임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겐 각각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분깃을 주었지만, 유산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다, 분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막의 일을 하는데 보수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리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 즉 성도들의 11조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보수로 주겠다. 유산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만 해라. 그것이 의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 다른 잡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의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 이것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막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소를 떠나서 밭에 가서 일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슬픈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 한국 교회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70, 80%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생활비를 다 충당하지를 못해서 이중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택시 기사 일을 하거나 다른 잡을 갖기도 하고, 또 사모님들도 그냥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식당 알바를 하거나 무슨 요양원을 가거나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에 나가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중일을 해서 되겠느냐, 어떤 원로 되신 분이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셔서 옳다 그르다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이거 함부로 이야기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도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고 사모님도 오직 교회에만 헌신하면서 둘 다, 그리고 교회에서 밥 주면 밥 먹고 그저 죽 주면 죽 먹고 굶기면 굶고 이래야만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이중직을 가지는 이 목사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점 또 이해해 줘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또 한국에 큰일 났다고 말씀하는 것도 그 원로가 돼서 그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도 한 교회의 목사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해요. 저도 지나온 목회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밥을 굶어도 저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밥을 굶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만, 막상 제 아내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은 것은 가장으로서의 본능이에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은 가장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싹군으로 매도를 하고 몰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는 물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회자가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동양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심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을 몫이고 보수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의무가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무는 잘 안 하면서 목사에게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싹군 목사라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여나 그렇게 목사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 양심 목회자로서의 인격을 들먹여 가면서 목회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인 것은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건 현실이지요. 그러나 정말 기적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욱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0의 1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성도들이 바친 10의 1 중에 10의 1을 또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목사님도 교회 사례금을 받으면 다 성도들의 헌금이죠. 또 그중에 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여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친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과 아론의 몫으로 돌리게 합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이에요. 너희는 주의 몫으로 너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린 11조가 가장 좋은 것 거룩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여올려 바칠 때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졸업반 우리 그 전도사님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목사론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조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목사님들은 모든 영광 담임 목사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부목사가 모든 영광 담임 목사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몫으로 드려야 할 때는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으쓱해가지고 자기 영광 받으면 그 담임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의의가 있고 불만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부목사와 담임 목사와의 관계의 설정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저 역시도 부목사 생활을 7년을 했고 담임 목사를 30년을 한 양쪽을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름의 목회를 마치고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도들이 드린 11조로 생활을 하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위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을 임신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인의 의무이자 아름다운 모습이며 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의 일하시는 분들, 물론 그 중에는 풍요로운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퍼센트 안 되죠. 더 많은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헤어진 옷을 입고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님들과 모든 그 하나님의 일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선교하고 계시거나 어려운 중에 목회하고 계신 많은 목회자들과 그 가족에게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그 목회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은혜이고 축복으로 알아서 또 충성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는 줄 잘 압니다. 목회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은 뭐 목회자들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하시면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